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과 4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진리와 사랑의 품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참 안식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요동치 않고 거친 세상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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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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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독수리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독생자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값주고 사신 저희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들여 신령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허락하신 날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약속을 받은 자 같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저희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저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 지금은 제한된 공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 각자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벅찬 저희의 매일의 고단한 삶에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교만으로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부족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중국과 카자흐 땅 끝에서 선교지를 품고 눈물의 헌신과 기도로 수고하는 이규성, 김영석 선교사와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소서. 광복 75년 동안 여전히 복음의 문을 꽁꽁 닫은 북한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어 100여 년 전 평양 대붕 때와 같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는 날을 속히 주시기 원합니다. 떠나온 모국 대한민국과 이곳 카나다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장성은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충만히 강림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살아갈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손이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함을 보듬고 부족과 허물을 가려주며 덮어주는 주님 닮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상하고 지친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고 부족한 모든 자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부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본당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 홀수구역, 짝수구역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입장 그리고 퇴장 절차 잘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 주보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 참고하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를 마친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예배당 그리고 부속 건물 계속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돕는 손길,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방역을 위해서 애쓰실 분들을 계속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섬겨 주실 분들은 우리 김형원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글학교가 9월 12일에 온라인으로 개강하게 됩니다. 주부에 광고난 내용들 살펴보시고 혹시 또 새롭게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박성민 목사님 또 김혜자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거나 또 우리 이글스필드 한글학교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가 10불이고요. 우리 8월 말까지 등록 받으니까 기억하셔서 기한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리엔테이션이 9월 5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부모님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출석하신 지 20년 동안 근속하신 교우들에게 우리 근속패를 증정하려고 합니다. 1999년 9월 14일부터 2000년 9월 13일 사이에 등록하시고 또 지금까지 계속 출석하시는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근속패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성수 집사님, 임주란 권사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들 잘 극복하자 하는 마음에서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나가는 출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가급적 오른쪽으로 나가셔서 우리 함께 또 간식 나누시고 그렇게 또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완웅 목사님 휴가 잘 마치고 돌아오셨고요. 이제 내일부터 2주간 우리 김효찬 목사님 또 심과 안식의 시간 가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가운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네, 그렇게 인사하시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듣고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캐나다 전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을 받은 그 확진자는 우리 1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가운데 11만 6천여 명의 분들은 다시 완치 판정을 받고 회복이 되었지만 9천여 명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의 보고를 살펴보니까 최초 발병한 이래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2,200만 명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거의 한 78만 명, 한 80만 명에 육박하는 많은 분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는 7월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다소 소강 상태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국에는 또 확진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가까운 미국이나 또 중남미 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마음을 놓기가 참 쉽지 않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대매문의 이런 전에 없었던 이런 사태를 지나면서 또 이 시간들이 참 꽤 오래 끈질기게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심을 품기는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모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과 또 강건함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속히 이 세상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거죠.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관찰도 참 쉽지 않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것이 가장 크고 강력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그런 파괴력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던져준 질문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배운 바도 참 적지 않죠.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운 바들 가운데는 아마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고, 자연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우리를 지키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이렇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살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각자 도생의 길이 아니라 함께 힘과 마음을 같이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우리가 정부의 방역, 여러 가지 많은 방역의 지침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 간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들을 계속 지켜가고, 또 마스크를 쓰거나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남을 보호하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방역의 지침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우리는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또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선교적인 영성을 보이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환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이웃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모습,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환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일구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이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배제되어 있고, 또 고려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여겨져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으로서의 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품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마침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분쟁과 같은 아주 끔찍한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찍은 사진이나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많이 담고 있는 수잔 손택이라고 하는 분의 타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잔 손택 여사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나 이미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그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수잔 손택 여사가 말하고 있는 바는
그렇게 참혹한 전쟁의 어떤 형편이나 끔찍한 그런 이미지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득하고, 그 많이 가득한 그 이미지가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일종의 스펙타클한 어떤 것으로 소비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진들 가운데 뼈만 앙상하게 남고 배가 아주 부어오른 아프리카의 기근에 시달리는 어린 아이들의 사진들이 있고, 대량 학살을 당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이나 그런 사진들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연민이 솟아오르죠. 안 되고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은 저 먼 이국 땅, 타국 땅,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재앙이다라고 하는 마음도 동시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진 속의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난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니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맹자의 표현을 빌자면 측은지심의 발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그런 현상을 두고 연민을 느낄 때에 그들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민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저 먼 아프리카나 혹은 중동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연민의 마음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은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동시에 든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수잔 손택은 바로 이것이 인류의 비극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타인의 고통에 개입해 들어가는 능력을 상실하는 사회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의 아픔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남과 나로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져 가는 세상이 되어 간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가,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수잔 손택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고통받는 어떤 사람들의 그 고통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타인의 고통을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민을 느끼지만 그러나 내 책임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스펙타클한 어떤 것으로 소비하고 끝내는 이 세상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연대의식, 연결의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프랑스나 하이티의 국기가 3색으로 되어 있죠. 3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삼색기라고 합니다. 그 삼색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죠. 자유, 평등, 우애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연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연대라고 하는 개념과 연대라고 하는 가치가 최근에 와서 많이 이게 부상되고 각광받는 이유는 현대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개인주의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회를 어떻게 다시 안정되게 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다 보니 연대라고 하는 가치가 이 사회를 다시 통합시키고 안정되게 하는 그런 가치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잔 손택의 주장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숙고하는 마음과 연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 여러 학자들이나 사회를 분석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통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인식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세상의 첫 번째 모습과 세상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이 연대의 비전을 사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이셨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셨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시죠.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은 그 안에 이미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니 마땅히 사람 안에도 공동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혼자인 아담은, 홀로인 아담은 관계를 맺을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공동체성을 알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와를 지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시부터 서로 관계를 맺는 존재다, 서로 연결된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한자로 사람, 인자를 어떻게 씁니까? 이 획이 서로 지탱하고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사람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연대하는 것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첫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 세상은 연대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그리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핍박과 박해가 절정에 달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그 박해의 시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교회들이 위험에 처해지고 성도들의 삶에는 짙은 그림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연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죽임을 당하고 갇히고 찢기고 상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오고,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살아남아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칼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시절이지요. 그 캄캄한 세상 한가운데서 유배되었던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놀라운 무시무시한 재앙과 끔찍한 심판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찬란하고 빛나는, 마침내 회복되고 이루어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도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의 예배, 종말에 마침내 나타나게 될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칩니다. 10절 말씀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을 받아서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이 또 경배합니다. 12절 말씀에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하는 이 말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라고 동의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경배하는 놀랍고 장엄한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 어렵고 안타까운 자리에서 날마다 핍박과 박해가 있고 하나님이 왕이긴커녕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이 장면, 하늘의 예배. 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변화된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연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요한의 비전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요한의 비전은 다름이 아닌 연대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이 나라와 백성과 족속 가운데 로마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애굽 사람은 포함되지 않을까요? 자신들을 받게 했던 그 사람들은 들어있지 않을까요? 아마 요한은 그러한 것들을 꿈꿨을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억압하고 지금 신앙을 없이 여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이고, 바로 그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아마 요한은 꿈꾸었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서바나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연대의 비전이 요한의 꿈이었습니다. 이 연대의 비전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그 고대함이 있고,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들을 품는 환대가 모두 녹아 들어있다는 거죠. 고대와 환대와 연대가 서로 결코 떨어져서 각각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비전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할 뿐 이웃을 환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사람을 돌보고 환대하는 것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은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낸 것은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함께 어우러져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죠. 사실 동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이미지는 창세기의 앞부분에서는 사실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아우를 살해했던, 동생을 살해했던 가인이 간 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 가서 거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갔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서 동방으로 계속 옮겨갔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함의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을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방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시날 평지에 도착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흩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차단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이루어낸 성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성 안의 삶은 힘이 지배하는 삶이지요. 위계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계층이 만들어지는 삶이고, 그리고 획일화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힘과 권세를 독점하는 왕과 통치자, 그의 명령과 그의 의지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제국으로서의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자 하는 세상의 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나누시고 모였던 그들을 지면 곳곳으로 흩으셨습니다. 힘의 질서로 세상을 경영하고자 했던 그 세상의 그 사람들의 일체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왔지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놀라며 이렇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곳곳에서 왔는데 우리가 난 곳, 우리가 태어난 그곳의 방언으로 이 베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놀라며 그렇게 말하죠. 각각의 언어가 달랐지만, 각 사람들의 출신이 달랐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세우려 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이 세우려 했던 세상이 힘이 지배하는 제국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세상은 소통이 있는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국을 만들어내고 세상은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웃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난 곳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소유의 정도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두고 서로 소통하고 이웃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연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연대는 저항입니다. 힘으로 제국을 이루어내어서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 세상의 힘의 질서에 대한 저항, 내 사람을 만들고 내 공동체를 만들고 심지어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체의 세상적인 그 제국적인 시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저항하시는 모습이 연대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저항이 연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형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십시다. 지금은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다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르게 생긴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창의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창조성, 하나님의 창의력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가족 얘기를 드려서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저희 아이의 생일을 맞았을 때 카드에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가장 너답게 잘 자라고
살아가기를 바래. 이렇게 카드에 써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창의성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빚어낸 각자의 고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동질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고유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각자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리처드 미틀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모습을,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해방의 형상, 누군가에게 예속되거나 어딘가에 예속되지 않는 해방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각자를 고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와 연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성, 이 두 가지는 다 연대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처음과 세상의 마지막이 연대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도는 하늘의 모습을 이 땅에서 구현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사명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늘의 모습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천상에서 하늘에서 드려졌던,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였던 이 놀라운 예배가 연대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하늘의 예배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나 홀로 세워가고 혹은 우리끼리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할 다른 존재가 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연대할 수 없죠. 연대는 불가능합니다. 연대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경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 타인이, 타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 누군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 누군가는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함께 연대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는 이곳에 와 있는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해주는 연대의 표현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내는 가장 복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나와 잘 맞지 않고 스타일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함께해서 무사히 어떤 일들을 마치거나 이루어낸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그 일을 다 이루어낸 그 마지막에, 난 잘 참아냈구나, 내가 잘 견뎌냈구나, 나 잃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낸 기쁨과 함께 그런 뿌듯함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연대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구역 간의 연합으로 지역을 섬기는 일을 이루는 것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연대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구역 식구들이 한 마음을 품어서 같이 있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것도 그러한 것이고, 원 스피릿 월십을 통해서 타 민족들과 다른 민족들과 함께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연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복음 사역을 위한 지역교회와 다른 기관들과의 연합은 문화나 언어나 이러한 것들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도전이 있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푸드뱅크를 통해서 이웃의 가난한 이들을,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에 함께하는 것도 샬롬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연대의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들과 온 인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대할 수 있고 그 연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초토의 시라고 하는 그 시로 유명한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아마 저와 비슷한 때의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듣고 배웠던 분입니다. 이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마음에 눈을 뜨니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긴 시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그 시원의 빛에 눈을 뜨니 이제 세상 모든 것이 기적이요 신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더구나 저 영원 속에서 나와 저들의 그 완성될 모습을 떠올리면 황홀해진다. 만물의 그 시원의 빛, 만물이 처음 있게 했던 그 빛,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빛, 곧 온 세상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시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물의 그 시온의 빛,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뜨니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신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시를 그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뜨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연대의 대상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 홀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 사명을 주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홀로 혹은 나만 혹은 우리만 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함께와 더불어라고 하는 그 씨앗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라고 하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진 홍순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노래 가운데 노랫말이 정말 아름다운 아주 짧은 노래가 있습니다. 짧은 노랫말이지만 깊이 새길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의 제목이 다 함께 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노래인데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봄을 알리는 꽃은 매화이죠. 봄을 알리는 꽃은 매화지만 사람들이 그 봄을 충만하게 누리고 만끽하는 것은 사방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날 때입니다. 겨울 같은 세상에
봄 같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는 그런 매화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봄을 여는 매화 같은, 봄 같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연대하는 그 법을, 연대하는 법을 놓치지 않으면, 함께 가고 어울리는 그 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흐드러진 개나리, 꽃잔디, 라일락, 목련, 벚꽃, 복사꽃, 산수유, 유채, 진달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웃음 짓게 할 수, 만발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복 주셨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활짝 핀 이 봄꽃들처럼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발하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두려움과 혼란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몸담은 우리는 약하고 깨트려지기 쉬운 존재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두려움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뿐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는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움츠려들고 안으로 보호하고 또 손해와 이익을 따지며 손꼽는 시기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더불어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 모두 함께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욱 내려주셔서 온 땅에 속히 평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과 함께 견고하게 일어서게 되는 저희 모두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천상의 예배의 감격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연대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여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들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미래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가운데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